8월 24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을 향하여 눈을 여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가 있는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 친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되었던 우리 모든 죄를 관제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장입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니 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서두시며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22장을 쓰겠습니다. 찬송 22장입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살려내시고 구원받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들이 더욱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불안했던 심령이 평안하여지고 불평만 있었던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고 한 날 동안 일어났던 일에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표교회 권속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신 박두현 집사님에게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10년 가운데에도 오래된 질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날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의 몸과 마음에 있는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성경 강조 11번째 주일을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이나 1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특단이나 물건나는 자로서 얻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유로 그에게 말하시되 한 자가 그 앞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복판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또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11번째 주일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자녀된 우리들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충주 북시찰 원래양과
20년 화요일 11시 영종교회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시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귀로 드시면 코로 보셨죠?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즐거운 점심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된 집사님께서 부정맥으로 인해서 부정맥 시술을 하고 지금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상태가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더위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무더위에 맨날 나라에서 문자 와요? 문자 오죠?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문자도 오고 핸드폰이 있으니 다 볼 수 있는데 진짜 조심들 하시고 저들이 가끔 바깥에서 이렇게 뭐 예초리 들리고 좀 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 젊은 저도 그래요. 젊은 저도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밭에서 일하시거나 너무 햇빛에 많이 사람이 가장 문제가 햇빛을 안 받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받겠다고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그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고 우리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감사드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업터에서도 논이나 밭이나 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지켜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여기 계시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가끔은 빨래를 합니다. 제가 가끔은 빨래를 제 손으로 빨래하는 건 아니고 빨래통에 넣으면 세탁기에 넣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세탁기에 이렇게 빨래를 넣는데 빨래를 넣으면 이제 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에 좀 보셨어요? 넣고 나면 이제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놀으려면 뚜껑을 열어야 저희 집은 이제 드럼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여는 거라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세탁기 안에 신사임당 누님이 딱 저를 갖다가 반겨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신사임당이 누군지 이렇게 5만 원이 딱 이렇게 접해가지고 그 세탁기 안에 딱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른 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였지. 그러면 뭐부터 주었겠어요? 그 신사임당부터 먼저 제가 챙겼겠죠, 그죠?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5만 원권, 그 5만 원권은 분명히 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 제가
빨래 넣기 전에 잘 보거든요. 뭐, 예. 근데 우리 식구 중에 4명, 예. 저 빼고 우리 집이 이제 5명이니까 저 빼면 4명이잖아요. 그죠? 그 4명 중에 하나의 것이면 분명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딱 5만 원을 주었으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싸! 쾌재를 부르고 이제, 우리가 빨래 넣을 때, 걔도 좀 젖었으니까, 잘 이렇게, 하여튼 널어놔도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널어놨어요. 널어놓고 잘 말린 다음에 제가 이제 호주머니에 딱 넣고, 호주머니에 5만원짜리가 딱 들어있으니, 그냥 꽁돈으로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냥 누르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마음 기분 좋게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하나가 딱 저한테 보면서, 내가 분명히 잠옷에 5만원짜리를 넣고, 그 빨래통에 넣은 것 같다. 근데 빨래통에 가고 5만원짜리가 없고, 그리고 빨래 이제 자기 잠옷에 이제 가보니까 잠옷 속에서도 5만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이 주인한테 이렇게 줬어요. 딱 5만원짜리 줬어요. 보니까 설명을 잘 하더라고. 근데 그 뒤에 누군가가 자기 거라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정황상국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맞고 분명히 설명을 잘했어요. 내가 꼬깃꼬깃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5만원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5만원이 안 펴져 있었거든요. 그대로 제가 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잘 전달해 줬어요. 몇 시간 동안 그 5만원 때문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그 가족의 아픔을 뒤로 하다니. 그렇잖아요. 5만원 잊어버렸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 그래 안 그래요? 뭐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5만원이나.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좀 5만원짜리 현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 이 현금으로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인지상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돈이라는 매개체를 써요. 이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옛날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넘어가다 이렇게 딱 넘어가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그머니 그렇게 했대요. 왜 에그가 뭐예요? 계란. 그래서 이분이 계란하고 돈을 줬대. 에그머니 이렇게 별로 웃질 않으시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사람은 뭔가 이렇게 구입할 때 물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돈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돈에 탐욕을 내지 않고, 돈에 탐심을 내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할 때 가능하다고 그래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갖다가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본문 배경이 뭐냐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형제와 불만이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청년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부유한 삶,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다, 전부 그거를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와 재산 분할에 불만이 많았다. 저희들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 애들이 줄 게 없으니까 뭐 싸울 일이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뭔가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해서 번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눈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선하시구나. 그러게 뭔가 있으면 뭔가에 조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거는 조금 내가 더 가지고 싶다. 근데 이제 형제가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재산 분할을 아버지가 했어요. 해줬는데 그 분할에 대해서 그 불만이 많았던 그 형제가 그 공정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 그거 재산 분할에 대해서 요청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가정의 그 재산 분할이라든가 또한 법적인 문제, 가정에 있는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 해결해주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게 랍비였다. 뭐 문제 있으면 재산 분할이라든가 뭐 가정의 법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요? 랍비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그 해결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 청년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망 있는 랍비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형제와의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받고 싶었다라는 거죠. 클리어, 뭐 이렇게 아주 해결 깨끗하게 분명하게 해결받고 싶었어요. 모세 그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형과의 재산 분할에 공평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면 형과 둘이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 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그 21장에 보면 장남은 부모의 재산 중에 그 절반을 차남보다, 이게 둘째보다 2배의 몫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그때 그 법이었다라는,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 그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2배의 몫을 장남이 받는 이유가 뭘까요? 장남은 뭐 해야 돼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모시는 그게 우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거에 의해서 2몫을 가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재산의 그 분할을 받은 이게 그 동생이, 아마 동생일 거라고 봐요. 동생이 불만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명망이 있는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그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거부하셨을까요? 거부하셨다. 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 청년의 부탁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 청년과 제자들, 이제 그 청년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 때 이것은 거절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 분할에 대한 불만이 있던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네 자신 속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재산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네 속에 있는 재산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돈의 넉넉함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그 영어에 보면 풍성하게 넘쳐나다라는 거죠. 넘쳐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게 탐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보면 greedy라는 단어가 있고 covetiousness라는 그런 그냥 지나가서 이렇게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산의 진미라는 건 산과 바다에서 나는 모든 맛깔나는 그런 음식, 그 산의 진미가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그 상에서 혼자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 여기 산의 진미를 혼자 이렇게 산의 진미를 진수성찬으로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고기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뭐 오징어도 있고 뭐 낙지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산에서 나는 온갖 그 나물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개걸스럽게 뭐 입에 들어가 뭐 씹지도 않았는데 더 먹고 하는 그런 아주 잘 차려진 상에서 탐관오리 아시죠? 탐관오리가 변학도 하시는 춘향전에 보면 변학도 안 들어보셨어요? 탐관오리의 그 대명사로 부르는 게 그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거든요. 남원의 그 분수로 갔던 그 변학도가 상에 차려놓고 개걸스럽게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소외한 채,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다 이렇게 도외시한 채 자기 혼자만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이 그게 탐욕이다, 탐심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어사로 왔던 누구죠? 춘향의 남자친구가 누구죠? 이몽룡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 한 편을 치면서 이게 이 고기, 이 기름, 이 술은 다 백성들의 그 기름 짜서 백성들이 짜가지고 백성들의 피다, 고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먹는, 그렇게 갖고자 하는 게 탐심이다라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다라는 거죠. 탐욕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내 자신만 배부르고 돈이 쌓이면 그만이다라는 그게 탐심이다라는 거죠. 뉴스에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제 표현으로 하는 게 그냥 간부들이 썩었다라는 거죠. 부패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떤 공산당 간부 집에 가니까 현금 따발이 3톤이나 나왔대요. 별로 놀라지들 않으시네. 우리가 사과 박스가 20kg밖에 안 돼요. 거기에 5만원짜리가 들어가면 몇 억이 될까요? 우리 지게차로 이렇게 그 항구분에 보면 돈 들 때 뭘로 들어요? 지게차로 들어요. 이게 지게차. 이게 하나에 1톤 정도 될 거예요. 그런 1톤짜리 그 트럭에 새 트럭이라 내는 돈이 공산당 간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만 그렇게 있었겠느냐?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현금으로 쌓아놨던 통장으로 들어왔던 간에 엄청난 돈이 그들에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낸 세금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온갖 나쁜 방법들을 써서 이제 그렇게 모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여하기 위해서는 탐심의 욕망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탐심의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경계해야 된다.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잖아요. 물리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가드하라는 거죠. 경계하고 프로텍트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들어오면 이게 경계하고 보호해서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해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갖다가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께서도 돈을 사용하셨어요. 성전세를 너희 스승은 왜 내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비난하시고 물어보니까 베드로한테 가지고 너 가가지고 낚시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때니까 너랑 나랑 나눠서 그걸 성전세로 바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예수님도 돈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돈을 버는데 혈안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돈을 갖다가 우리가 뭐 조금은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는 분 계세요? 아까 저처럼 우리 집안에 우리 식구 중에 돈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막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돈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돈을 사랑해서 돈을 갖다가 집착해가지고 그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추잡한 행위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죄가 된다. 그게 뭐냐면 탐심이다. 그걸 탐심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탐심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려면 사람의 생사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람의 생사업은 낳고 죽고 복이 있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랍비로서 이제 중재하고 판결하기를 원하는 청년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시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나란히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갖다 비유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이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날 그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출이 이렇게 많아져. 비도 적당한 때에 오고 또 잘 마르고 비만 오면 안 되잖아요. 땅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논은 항상 물로 차 있어야 돼요? 말라야 돼요? 마를 때도 있고 찰 때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 그게 이제 적당한 그런 것이 있어야 이제 벼가 잘 자라고 곡식만 날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이제 곡식이 많이 소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출이 많아지게 되자 소출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창고 이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뭐를 갖다가 창고를 더 짓겠다라는 마음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고가 더 늘어나게 됐으면 그 창고만 늘릴 생각을 했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락을 빌 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밭에 곡식을 뺄 때 귀퉁이는 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거둘 때 흘렸잖아요. 그 흘린 거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흘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아주 싹싹 걷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바닥에 이삭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하게 그냥 밭을 갖다 그렇게 해서 곡식을 걷어서 그렇게 창고를 더 지려고 했다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는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소출을 쌓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 말씀해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부가 언제나 영원토록 이어질 것만 같았고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를 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뭐든지 영원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이게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지나친 사실이 있었어요. 잊어버린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부에 취해서 잊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늦은 비 이른 비를 갖다가 때에 맞게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삶에서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해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 그러죠. 그 다음이 언제예요? 네. 다음은 몰라요. 하늘에서 볼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그 자신의 삶에서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 믿는 애들이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새 한 마리를 손에 쥐면서 내가 이 참새를 갖다가 죽일 거냐 놓아줄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실까? 네, 그렇게 물어보면 지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 막 시험을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 몇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일로 올라와라. 그렇게 부르시기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벌어놓은 그 재산과 창고에 쌓인 그 곡식들은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죽 써서 자기 열심히 죽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죽 써서 뭘 줬어요? 걔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 고생이 본인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숨 쉬는 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쉬잖아요. 근데 평안하게 숨을 쉼을 누군가는 이렇게 숨이 가쁘기도 하고 힘 못 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가 그걸 우리가 눈 열심히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셔야 하는 거세요. 걷고 보고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서 열심히 내보내고, 그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 못 먹을 수도 있고 화장실 가서도 고생하는 분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을 누리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절정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행위, 그 사는 삶을 행위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직접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직접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러하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사랑과 은혜를 아침에 이렇게 우리 저녁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인도해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새하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 웃긴 얘기가 있잖아요. 80이 넘은 남자분이 눈을 떴다고 와이프가 왜 눈 떴냐고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시작과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 그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루를 지켜주심에 또한 마무리를 잘해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하루에 잠을 들고, 이 하루에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를 마치는 것이 이게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을 갖다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둬야 된다.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어야 된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기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돈을 다 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있는 재산을 다 갖고 다녀야 한다네요. 뭐 집이야 움직이진 않지만 돈을 다 어디에 넣어놨어요? 통장에 넣어놨잖아요. 이제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 이 핸드폰으로 이제 돈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보석이나 소중한 것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해도 우리가 이렇게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그렇게 못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보석이 있는 곳을 다른 사람이 알아. 우리 집에 어디 내가 보관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딱 알아. 알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5만 원짜리 딱 보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누구 다른 사람이 안다. 그러면 그곳을 얼마 안 가서 내 재물이 아닐 수가 있다. 내 보석이 아닐 수 있고 내 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 저 북한의 지도자 이제 다 옛날 분 계셨지만 옛날 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던 분도 소문이에요. 저는 한간에 흘러다니는 소문이 있었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은행이 어디예요? 스위스잖아요, 그죠? 스위스 은행에 돌아갔다가 수많은 돈을 보관해놨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돈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 모든 자산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다 보관하려고 해요. 어리석은 부자나 어리석은 청년은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려고 했어요? 땅에 쌓아두려고 했다. 땅이 자신의 재산 보존을 하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자기 자산을, 돈을, 재물을 보관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내가 보물을 갖다 어디가 쌓아놨어. 우리 보물섬이라는 영화 아세요? 동화? 보물섬이 그런 거죠? 보물섬이 어디 있었다. 보물을 누가 이렇게 해적들이 어디다 섬에다가 놨는데 그게 사람들이 모르고 죽었다. 근데 지도 한 장이 발견되고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 보물섬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보물섬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도 내가 어디다 돈을 갖다 시게 되면 누군가가 다이아몬드를 원하는데 다이아몬드를 누군가가 자기가 이제 어디다 감춰놨는데 자신이 죽었어요. 그럼 그거 이제 누구 것이 돼요? 내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찾아서 자기가 쓰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그 검시관 쉽게 하면 죽은 사람을 검시하는 검시관이 이제 검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 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금 20돈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그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그 지니고 있었던 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족 얘기를 누가 가져가느냐? 검시하는 분이 가져갔다. 검시하는 분이. 지금 20돈이면 얼마예요? 건당에 비싸잖아요. 그죠? 눈에 보면 그렇다라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재물을 쌓아두라고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굽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하늘에 쌓아두면 누가 엿보지도 않는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늘이다. 하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뭐 도둑도 없고 아무리 뭐 보이스피싱이고 아무리 뛰어난 금고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아무도 도둑질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는 게 가장 안전하냐?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냐? 잘 얘기해 드릴게요. 귀가 솔깃하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께 재물을 쌓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뭐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세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다. 어려운 이웃이라 하면 우리 주변에 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요즘은 어려운 이웃을 찾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은 쿠폰이 나오면 우리들은 18만 원 나오는데 그분들은 얼마 나와요? 엄청 나와요. 그분들은 이렇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이렇게 돕는 것이 교회의 역사의 사명이고 또한 어려운 이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전쟁, 기근, 산불, 홍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들의 이웃이다. 제가 매번 세계 뉴스를 보지만 제가 세계를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안 먹고 살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들을 물리치는 것.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경계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탐심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가 재물을 우리가 통장에도 넣어둬야 되지만 우리 통장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심들을 물리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또한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힘써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심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부유한 그런 축복들을 놀라운 부유함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들을 물리치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재물을 쌓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부유함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3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재산 전부를 드린 과부의 믿음을 크게 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중에서도 있는 것을 전부 드리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바친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권을 위해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자청하시겠습니다. 대표교회 사명선언문. 대표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된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공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 부모제청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라고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의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물질의 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노동의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심령들과 그 유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심과 전 세계의 기후재난으로 인하여 산불과 홍수와 태풍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